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마지막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자매님들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로 나갑시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눠야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가 영광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면서 또 대화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이전까지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 11장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과의 구원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삶에 대한 교훈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읽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외우기가 편하죠? 이사야 4321입니다.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려고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소망이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 정의들이 있고 뭐 성경상으로도 원어적인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보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을 알아나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참다운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았을 때 그 본심을 보았을 때 실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나는 저 사람의 이런 것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해가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가 하면은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인사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인격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냐면 여러분 조서환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애경에 있을 때 여러분 2080 치약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그것을 마케팅을 했던 그 마케팅 팀장으로 이렇게 계셨고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하셔서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우리나라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경영인 중에서 한 분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젊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장교의 시험을 봐서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수류탄 하나를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에서 수류탄 하나를 보았을 때 너무나 이렇게 녹이 슬어 있고 그 핀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게 불량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핀을 빼다가 포기하고 그 수류탄을 던지려고 집어 올리는 순간에 그 수류탄이 머리 위에서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파편에 의해 가지고 그 수류탄 파편이 머리에 박히게 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이 머리의 뇌가 찌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절을 하여서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깨서 보니까 병원이고 자기의 팔이 이미 잘려서 나간 상태로 피투성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간에서 얼마나 좌절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자기가 그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그 결혼을 약속한 그 애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오른팔이 지금 잘려져 나가고 말도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의 이런 모습을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 여자친구가 받아줄까? 마음 가운데서 수없이 회의를 하면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친구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데 연락하기에는 너무나도 용기가 나지 않고 갈등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는 과정 가운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우두커니 서 있고 자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0분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했답니다. 이 여자친구가 그런데 그 대답 대신에 어떠면 고개를 2번 끄덕끄덕거리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나서 병원 근처로 방을 잡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간병을 하면서 식사를 챙겨주면서 그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을 끌고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그 남자친구가 지금 소나라에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이 버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저놈 아니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참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빠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화를 벌컥 내고 그냥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친구가 열심히 간호를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항상 동반자로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장님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일생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온 이 원동력이 바로 자기 아내의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한쪽 팔이 잘라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어코 성공해내고야 말리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훌륭한 이 부인이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으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그 정말로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건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얄팍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참 사랑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약점을 다 감싸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약함을 감싸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잘못들을 관용하게 되는 것들도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는 것들도 여러분 사랑의 일종인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과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다가오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감동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대학교에 그때 감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부분들도 반짝반짝거리는 사고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전공 서적을 보고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학문을 하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고민들에 빠져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심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도 안 오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죠. 50kg대 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51kg, 52kg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랐는데 얼마나 말라 있었겠습니까? 너무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눈 가운데서 눈물이 막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서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은혜로 다가왔는지, 그때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손잡이를 붙잡고 여러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사람을 몰랐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후벼 파면서 그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록새록 솟아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이죠. 우리가 부족할 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일을 처리할 수 없고 앞뒤로 막힌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에 녹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면서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한 영화제 시상식에서 어떤 크리스천 나무 주연상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꺼내면서 자기의 깊은 속내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뭔가 부족하게 주셔서 항상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하게 해주셨는데 겸손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 주연상을 받은 한 크리스천 그 배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는 그 재능을 주셨는데 많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번 대사를 보고 한 번 대본을 읽을 때 자기는 두세 번 읽고 그리고 두세 번을 더 노력을 하면서 두세 배를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크리스천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나를 발견하면 발견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이 본문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물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모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가는 것은 여러분, 이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을 뜨고 모든 내장을 꺼내고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그런 자의 뿌리와 내 안에 있는 아집의 여러 가지 욕심의 자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받을 때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뿐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여러 가지 것들을 척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재정의 풍부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나눠지는 이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서로 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의 원리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저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꼽자면은 한날에 그 수요예배에 갔을 때 그 예배를 꼽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큰 그 몸살이 오고 그리고 감기와 몸살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이 불덩이가 되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수요예배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날은 정말 한 걸음 걷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어질어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쉴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하여서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질어질하고 한 발자국 뗄 때 휘청휘청 걸었지만 여러분 간신히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앉아있는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점점 차올라 오는 것입니다. 저의 온 몸을 채우면서 따뜻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올라 오르는데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나지 않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확실하게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어찌되었든지 억지로 수예배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축복을 물 붓듯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서의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 예배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신실하게 나가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나가고 그 사랑의 신실함에 반응하여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자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